오늘 제목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테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 것을 요청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5장으로,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교회로 왔다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믿음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보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천국 가요, 이런 말은 이제 필요 없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것으로 증명할래? 이거예요. 그냥 연약한 어린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 웬만큼 다니고, 이제 내가 믿음이 있노라. 또 내가 이제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뭘 알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은요,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형제라는 거는 세상에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가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3장 1절도 내 형제들아 그래요. 누구한테 선별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된 우리, 지금 말하는 게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는. 그래서 특별히 선생된 우리, 가르치려고 교사와 선생으로서 세움받은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 선생 될래 그랬다가는 너희 말의 실수를 너희가 어떻게 책임질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이 요동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의 법칙이에요. 내 믿음이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1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울은 봐요. 왜 봐요? 내 모양새가 어떤가? 그러면 뭐가 묻었거나 모습이 이상하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거나 고치거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왔다면, 교회를 나왔다면 이 교회는 놀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줘.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다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패역하지 않고 순종적인 사람들, 마음에 부드러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신뢰하니까, 앞에 선 사람을 신뢰하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틀리지 않구나.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는 걸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교회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영광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 말을 듣고 따르지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는 믿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무도 없어. 근데 엄마가 자기에게 우유를 먹여줘요? 젖을 줘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셨다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지요. 저 사람이 어떤지 봐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 아니 그 말씀하고 자기가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사나? 그게 결정이 되면요, 우리도 그 사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요, 성경에 나온 한 말씀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내가 내 욕망, 욕심, 정욕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TV 보고 싶을 때 그냥 TV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이 욕심이에요. 정욕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장성해요. 죄는 처음부터 장성하지 않아요. 이 나의 욕심대로 그 가운데서 계속 살면 그것이 이제 장성하게 돼요. 장성하면 그것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삶에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벌써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이 생명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해. 너희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는요, 다 순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러면 그 힘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또 하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서 지금 이게 3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긴 지 30년. 60년에 이거를 썼다고 하고 62년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60년, 3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겠어요. 그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평가를 받는, 다른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돈 많은 거.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 노예가 몇 명이니? 너가 데리고 있는 종이 몇 명이니? 너 땅이 얼마나 크니? 너 식사할 때 그릇이 얼마나 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게 말이 돼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는 갖고 있는 이 부로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을 측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뭐 지금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지요. 뭐 아파트 어디 살아? 몇 평이야? 차는 뭐 가지고 다녀? 뭐 직장은 어디 다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인간성까지도 평가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바르게 살고 예수 위에서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제자들 발 앞에 들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교회가 유지되고 선교활동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뭐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계속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위축되지만, 하지만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지는, 하지만 핍박은 여전히 있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고수하며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 가운데 너희가 인내해. 그 인내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너희에게 이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참는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세상 방법은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당하면, 억울하게 당하면 2개, 3개를 보복해야 하지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보복하면 그걸로 억울해서 평생을 보복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된 존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첫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곧 강림할 거야.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 맡겨. 너희 비록 지금 낮지만 너희는 주님 앞에서 높음을 자랑해.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격려한 말씀을 이렇게 격려해 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교회 분위기를 누가 망치냐면 돈 많은 사람들, 막 화려하게 옷차림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줄 서고 싶어하는 이 교회에 깔린 선생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좋아서 그 말씀 들으러 왔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아름답게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 여기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막 그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너 거기 섰든지 말든지, 아니면 너 가까이 오게 하고 너 내 발등상이나 대.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이유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쓰는 이유는요, 믿음으로써 버티면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문제 일으키고 말 함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상처 주고 연약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돈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놔뒀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성도들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자랑질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1장에서 너희 자랑하지 마. 만약에 너희 노한 자들은 너희 낮아짐을 자랑해. 자꾸만 성내지 마. 성내는 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아름다운 옷 입으면 막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으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면서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지 않고 말로만 아유 배부르게 좀 하고 다니지, 아유 옷이 왜 그래요, 아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말로만 하는. 그래서 2장에서는 아부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아니면 말로만 하는 사람들, 전혀 섬김은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3장에서는 말 조심. 그 다음에 4장에서도요, 제가 한번 이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전체 한번 말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뭘 믿음 없이 입만 살아가지고 믿음 있다 하는 요즘 교회의 행태들과 똑같은 문제를 이때도 가지고 있었구나. 이때도 교회라는 곳은 기대를 하고 오는 곳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성전이 어땠어요?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다 뒤에 엎었겠어. 그래서 여기를 도적의 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채찍으로 다 엎었잖아.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전은 타락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처음에만 그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했지,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된 후에는 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라는 곳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의 원래 형태를 주님께서는 붙잡고 싶은 거지요. 그 원래 교회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대로 비정상이 정상에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틀을 자꾸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였냐면요, 있는 사람들이 말로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잠깐 무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6절에는요, 너희 허탄한 자랑하지 마. 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아예 그냥 이 자랑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자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것 외에는요, 또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했다고 말로만 하고 내 자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요, 자랑은 다 악한 거라는 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래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사람들이 자꾸 악하게, 야 너 저주받아서 그래, 너 저주받아서 이렇게 없는 거,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고요, 안 도와주는 거는 또 그거를 왜 너 나 안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가난한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섭섭해하면서 저 사람이 왜 안 도와주지? 또 원망,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때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래, 막 이렇게 막 또 법정 앞에서 또 맹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맹세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말은 어디서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주는 하나님이셔. 그 예수님이 곧 강림하시니까 그때까지 길이 인내해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이게 전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 계속. 왜요?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계획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 왜요? 교제할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제한다는 거는요, 요즘은 강아지하고도 교제하지.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개들 보고서 이거를 교제. 이거는요, 개는 내 수준이 못 돼요. 개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개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개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죄송해요. 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자로 만들어 받은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수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할 자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내가 너희들을 나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나를 떠난다면 내가 이미 벌써 준비한 내 사랑,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 거야. 그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요, 내 목숨을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목숨은 내어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다른 내가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자녀 낳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산다면 이러한 일은 없다는 걸 알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하셨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만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수습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가르쳐 주겠다고, 얼마나 시간들이 많아요,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교사나 선생은요, 사명자가 교사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 이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 지식, 성경 이렇게 막 배워서 내 지식을 자랑질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선생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실수도 너무 많고 거짓도,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진리된 말씀을 증거하지 사람들이 바뀌지. 진리된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방법에 자기 생각을 자꾸만 가미해서 얘기하니까, 잠깐만, 선생된 우리,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너와 내가 달라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아, 이 얘기예요. 나도 똑같아.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마. 왜냐하면 선생들은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너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불 받을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뭐 선생 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말 조심해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직분이에요. 근데 너희가 교사로는 세움을 받아놓고선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다면, 말에 특히 실수가 있다면 이거는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은 해주고서 시작하는 것. 그런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래요. 왜 온전한 사람이냐면요, 온 몸을 굴레신, 이게 뭐예요? 말을 자기가 제어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몸을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제일 절제하기 어려운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것은 내 마음이 정결할 때만 실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 아끼라 그랬더니 계속 아끼고 있다가 말하는 연습도 못 해가지고 말 한 번 하면 이상하게 폭탄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요. 이 마음, 근데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마음을 절제를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 모든 겉의 이 모든 행동들은 당연히 절제를 할 수 있는 내 몸에 굴레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능력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마음과 입에 넣어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말로써 할 때마다 이 세상은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탄의 말에 속은 거예요. 사탄의 말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을 통치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통치할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의 도구로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사람들은 거짓을 늘 일삼으며 사단 안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너희 다시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임해서 너희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말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서 말로써 상처를 주고 말로써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뭐냐면요,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입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 말이 천사를 가장한 말이라도 아무리 부드러운 이야기라도 그것은 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입에다가 둘레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뭘 예를 들냐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배에 키가 있지요. 이 키는 그 아무리 큰 배라도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혀가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다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긍정적인 발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 생명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생명을 향해서. 하지만 내 말이, 나는 일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있지요. 아,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나 망했어. 이렇게 입만 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이거는 누가 그 말할 때 하나님이 돕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돕겠어요? 그건 사단이 돕기 때문에 계속 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늘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하며 내 발걸음과 내 모든 하루의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는 하루 되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 말에 그 창조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우리를 만들어 존재라니까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고 상관없이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나 오늘 힘들어. 나 오늘 어떻게 하지? 망했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오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제일 듣기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호흡도 걷는 것도 하나님 오늘 모든 힘도 주님이 주세요. 아니 만나는 사람까지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그래 내가 기다려서 이 땅에서도 나 의지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 의지할 것뿐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너희가 혀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랑질 하는데 남 정죄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요 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말에 이 입에 재갈 물린 거를 하나를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의 키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내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의 혀가 불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도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말이 이것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말로써 함부로 이야기해서 오늘부터라도요 이제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말, 존대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또 무분별하게 잘 못하는데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냥 술 먹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도 당신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니 오늘 결단하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회복을 해야지 돌아오지. 물론 너무 연약한 사람한테는 격려를 해줘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괜찮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 나 저 술 먹어서 담배 피워서 못 와요. 괜찮아요.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3, 4년 정도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3, 4년 가운데서 가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이 죄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지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쉬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성도님 이제는 술 끊으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요. 언제까지 어린 신앙으로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말 때문에 기분 나빠. 너는 뭐 어디나 가면 뭐 싸움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는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은 왜 줬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유혹받지 않게 서로 권면하라고. 죄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거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세워지고 죄 가운데로 가지 말라고 붙잡고. 이거는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왜 세상에서 막 명품 가구 조그만 금가락지 뭐 막 하고서 뭐 나 얼마짜리 했어. 이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너가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지옥에서 그 불을 가지고 나와서 너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거예요. 결국 너의 말이. 그래서 너의 인생을 제대로 못 가게. 그게 3장 6절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고 예를 들면서 하다가 이제는 알아듣게. 너 말 잘못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말한 것 이제까지는 몰라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거룩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앵무새도 길들여가지고 하는 거 봤죠? 코끼리는 막 별거 돌고래 씌우면 다 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사자도 해요. 호랑이는 안 해요. 길들이면 다 해요. 그런데요, 혀는
8절 같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돈이 어떤 것도. 근데 유일하게 혀를 제갈 물리고 길들일 유일한 거는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그럼 내 정욕된 말이 스톱이 돼요. 불쑥불쑥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겨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내 마음에 더 많은가? 내 정욕의 말이 더 많으면 정욕이 늘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더 많으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뭐 한두 번 가끔가다 이거를 참지 못해서 나올 때는 있지만요. 수가 분명히 적어지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욕 많이 하고 이렇게 죄된 마음이 많은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명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것도 지금 똑같은 비유를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교회에 와서 실컷 찬송하고 집으로 가서는 언니 오빠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고 갔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오늘 찬양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오늘 전도까지 있어서 전도까지 했는데 왜 집에 와서는 언니한테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욕을 하지? 뭐야 도대체 나는 뭐야? 아니 왜 찬송과 저주가 나지? 아니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주님 저는 가짜인가 봐요. 주님 저는 이 말씀만 듣고서 집에 가면 너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지? 근데 그때 누가 분명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뭐 한두 번의 말씀을 알아들을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지만 내가 단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 잠깐 와서 흉내만 내는 거였어요. 저는 흉내내는 것을 찬양한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노래를 한 거예요. 찬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음이 좋아서 노래를 한 거예요. 가사는 기억도 안 나요. 음만 좋고 화음만 좋아서 그것만 노래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가짜였어요. 교회에서 했던 게 가짜였어요. 집에서 나의 생활이 진짜였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끼칠 사람들에게 말하는 태도가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요. 내가 도와줄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고 부하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착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장 험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내 속마음이에요. 그래서요 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에서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근데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욕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특별하게 돕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아니라는 거예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해요. 절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세상 것으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래요. 주님은 진실하게 하래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이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래요. 이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러한 절제된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졌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절제된 어떠한 힘이에요. 그것이 온유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삶 속에서 선행을 나타내요. 그 선행은 무조건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너 당한 다음에 무조건 다 당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당하면서만 살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가해하면 안 되잖아요. 가해하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그냥 무조건 노출돼서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한 방어는 해야 돼요. 방어하는데 너 왜 자꾸 싸움질이야? 왜 화평케 안 해? 너는 가는 곳마다 다 불량케 하는 자.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막 불량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더 망가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대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신경 안 쓰고 죄를 짓는데도 놔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온전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면 너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래요. 혹시 너희 마음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질투 있잖아요. 질투, 시기심, 다툼, 막 분함, 막 얄미워서 막 어쩔 줄은 몰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와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랑을 할 때는 또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진리를 거슬러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 또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막 내가 자랑질하면 그것이 또 지혜로운 지라 어머 부럽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지혜, 자랑질로 나오는 것, 시기심, 다툼 이러한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다 스톱하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뭐래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이건 지금 들어보니 너 땅 것이야. 땅의 것이야. 너 마음에 너 정욕으로 시작한 거야. 너 귀신이네. 귀신의 것에 거기에 지금 붙잡힌 거야. 그리고 너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이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질서된 거는요. 하다가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이러한 자랑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 하면서도 막 같이 자랑해요. 얼마나 그게 허무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거짓말로 자랑해서 왜 그게 옆에 듣는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중요해요. 오직 세상의 지혜는 거짓말해서 나라 돈 빼먹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뭐 더 하는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해서 뭘 받는 거. 아니 그거는 땅에서부터 난 거. 그거는 정욕이고 귀신 거래요. 근데 오직 위로부터 난 거는 뭐래요? 성결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결이라는 말은요. 투명하고 진실. 성결이라는 거는요. 거짓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만 숨기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감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사람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성결한 사람은요. 거룩하기 투명하고 진실해요. 그 다음 화평하다는 거는요. 회개 없이 너 나하고 친해져. 그냥 이건 아니에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자리의 역할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는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역할 안 한 걸로 일어난 그 다음의 일을 너 왜 그랬어 이걸 따지면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원인을 가지고 싸우잖아.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럼 또 그것을 또 원인을 또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화평하다는 거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옆에 사람이 비록 회개 못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양순하고 이거는 순하다는 거지. 그리고 긍휼이라는 거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이 가득해요. 그리고 편견이 없어요. 저 사람 뭐 있는 사람이라고 더 또 야박하게 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더 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있건 없건 이거는 역할로만 보는 거예요. 역할로만. 편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은 아예 없고요. 거짓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무시며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화평케 될 때에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화평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사람끼리는 100개가 다 잘 맞아도요, 101개째 틀려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원수가 돼요. 그걸로 끝장이 나요. 근데 한 개도 맞는 게 없어. 저 사람은 성향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뭐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이 다 달라. 뭐 공존할 교집합이 단 한 개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하나가 돼요. 그와 더불어 더 크게. 그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 다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빈부격차가 큰 상황 가운데서 말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일에 화평케 하는 사용되어지라고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